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2번째 주일이며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되찾고
세계와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경쟁하는 튼튼하고 번영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가난한 나라를 깔보고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넉넉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약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의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홀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받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형식과 구성은 빠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성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끄시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끄심이 어떠한 일인지를 목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며 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더위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속된 건축과 또한 구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채우심이 이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경찰들과 군인들과 모든 공직자들 위해 하나님 이 때를 지키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능하시고 살아계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의 때도 가시게 할 수 있다는 우리 믿음 가지고 그 분 한 분만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진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원데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또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강복 76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 나라를 잃어버린 지 30년 만에 나라를 찾은 광복절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이산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장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위장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관공사 진행되는 절차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예전 한 주 전만 해도 매우 덥더니 어젯밤에는 문 열어놓고 잤더니 좀 추위를 느낄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가고 열매가 잘 연글게 있고 이제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열매들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이렇게 뜨거운 연고와 인고와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서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가을을 여러분 모두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이러한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는 단 한순간도 평안한 기색이 없이 늘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늘 이 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고양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고양이가 언제 와서 덮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 쥐가 불안했던 겁니다. 마술사는 이 쥐가 불쌍해서 아예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된 뒤에도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엔 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개가 언제 와서 공격할 줄을 모르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치고 평안하게 잠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다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졌을까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누가 두렵냐? 호랑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되면 불안감이 없어졌을까요? 사냥꾼의 총이 무서웠던 거예요. 천하무적의 호랑이가 되어서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호랑이를 원래의 모습인 쥐로 돌이켜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의사를 찾는 90%의 환자 중에 90%, 만성 환자 중에 90%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 나약해지고 심리적으로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사는 곳도 이사 가보고 또 직장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내 생활 조건의 환경들을 막 바꾸어 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환경은 바뀌어도 떠나지 못하는 거,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확신에서 용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용기가 난다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난하더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큰 용기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는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한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약한 사람은 지식과 소유에서 용기가 온다고 믿습니다.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비굴해지고 또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무식과 소유의 부재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을 다 그곳에 전가시킵니다. 소유와 지식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강한 자는 용기의 뿌리는 오직 신앙에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수만 명의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의 포로 생활이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가 된 순간부터 그들은 전리품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뭐 포로의 인권 얘기하면서 포로도 인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쟁통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사람을 매매하고 그들에게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다운 인생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포로의 신세였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꽤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정복지에서 끌어온 포로들 중에서 지혜로워 보이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교육해 그 지역을 관할하며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렇게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 노예로 살 운명이었는데 총명함과 또 지혜로운 이들로 인정돼서 발탁돼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된 포로들이었다는 거예요. 호의호식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들로 키워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탁 트인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탄탄대로죠. 참 재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왕궁에 살게 된 장래까지 보장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꿋꿋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신앙이 있었고 신앙적 생활 철학이 있었어요. 이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신앙의 절조는 결코 굽히지 않는 신앙적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신앙적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탄압을 받을 때 더 용기를 냅니다.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의를 누리고 대접을 받을 때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순교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잡혀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문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은 한사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너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널 이젠 죽여야 되겠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했더니 그 재판관 곁에 있던 사람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재판관님, 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이면 예수 이름으로 순교해서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정배, 귀향, 유배를 보낼까? 했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귀향 보내면 그러면서 얼싸 좋다 하고 거기서 실컷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 매질이나 하고 말까?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 맞았다고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저 기독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호된 고통을 줄 수가 있겠느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돈을 아주 많이 주어가지고 석방시키십시오. 기독교인들을 결정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려면 스스로 죄짓게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판단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죽을 위기가 있을 때는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만 배가 부르고 호의호식하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때에는 사람의 신앙은 해이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줘서 석방시켜서 호의호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박해를 받고 고통당할 때는 오히려 강해지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심신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오히려 약해지는 성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위한 용기는 충분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두고 흔히 이건 그렇다 저건 그렇다 하면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딱 놓여지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현실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베푸는 선심이나 호의에, 남이 주는 선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욕먹을 때는 강하다가도 칭찬 들을 때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강하다가도 조그만한 명예나 자리 주어지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불쌍해져 버립니다. 고난당할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는 그런 사람이 명예 앞에, 물질 앞에, 선심 앞에 어이없게 무너지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게 되는 것. 용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으로 무너져버리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합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하나님 어디 갔냐?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 고고하던 그 용기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 앞에서 단호하게 왕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는 정결을 지킬 줄 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기름진 고기와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이들을 살찌우게 했어요. 잘 먹고 건강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호의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는가? 그 당시 베풀어준 음식이라는 것은 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먼저 제사가 다 지내진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제공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적 용기가 그것들을, 그 음식물들을, 정결하지 않았던 음식물들을 거부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이 거절의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에게,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절대 권력을 쥔 호의를, 왕의 호의를 지금 정면으로 거절하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정결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대단한 용기예요.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양심과 인격과 진실을 팔아버린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는 정결에서 비롯되고 또 그 정결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남보다 먼저 비겁해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겁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겁이 없어. 용기 있는 거 보니까 겁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겁이 왜 없겠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도 겁이 있어요. 다만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의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겁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용기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게 산다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이 뭐예요? 깨끗함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왕이 베푸는 호의호식을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는 뜻을 정하였다라고 본문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뜻을 정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무릇 용기는 뜻을 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단이 있어야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다 보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스스로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자 9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영원한 것을 구하고자 상대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아까워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필연적이고 그래야만 되고 부득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다니엘의 자발적인 것과 자원적인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줬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신앙 안에서 다니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신앙 안에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참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뜻을 그러니까 한번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서운 용기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굳은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뜻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심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뜻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우왕좌왕,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는 마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변죽이 끓는 그러한 마음에서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고민할 때는 늘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딱 뜻을 정하고 나니까,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서운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흔히들 결정을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요. 용기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결단력이 없고.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하고 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용기는 변치 않는 용기였습니다. 일단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굽히지를 않아요.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한 이 결단과 자신의 행위로서 초래되는 어떠한 고통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전적으로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결단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내가 내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순종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변치 않는 용기, 뜻을 정한 굽히지 않는 용기예요. 변치 않는 용기. 생사가 걸려있다 해도 초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한 이 뜻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이 용기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시대가 변했고 때가 때이니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어물쩡 변절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다니엘과 세 친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들 앞에서 열린 형통의 길, 평안의 길, 잘 탄탄대로와 같은 길, 이걸 다 거부했어요. 왜냐? 정결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왕의 이 과정이잖아요. 이제 교육 과정을, 이 교육 과정에서 실격이 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불명예스럽게 퇴출되게 될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 명령 지키지 않아서 죽음이 오게 될 수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본문 뒤에 나오는 3장에서는 이 세 친구의 장엄하고도 귀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우고 낙성의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나 지방 장관으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다 절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들었다. 진정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저 불 가운데로 던져버릴 것인데 저 불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내 신이겠느냐? 나이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겠느냐? 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는 과연 풀무불이 아주 극렬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입을 엽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당당하게 입을 열어 말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대답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는 용기를 낸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아닙니까?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7배나 아주 노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3명을 집어넣는 병사 3명이 타 죽었을 정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고 당당히 풀무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신앙적 용기입니다. 무슨 조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믿음에서 비롯된 확실한 용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와 신분을 지켜가는 것에 만족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결한 모습으로 죽기를 바랬던 거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향락에 취하지 않게 될 것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러운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인격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끝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 걸음으로 인생을 끝낼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서 푸성기 같은 퍽퍽한 이 야채만 먹고 풀만 먹고 물만 먹어도 얼굴이 고기를 먹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던 다른 소년들과 같이 윤택하고 오히려 저들보다 더 광이 나고, 저러한 용기로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보란듯이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받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 이 영광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들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영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리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 주여, 그에게 그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지도자에게나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식과 물론 정치적인 능력, 권세, 지식, 경험, 신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용기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율을 지킬 줄 아는 용기의 사람을 높이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결함의 용기를 주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비겁한 승리보다는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줄 알게 하시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 정직하게,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가난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를 봅니다. 이러한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민족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은총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정결을 지킬 줄 아는 용기, 뜻을 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정한 뜻을 굽히거나 변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용기를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가난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어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민족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민족을 갈라놓는 미움과 분단과 벽을 허물고 허물어진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물질에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많음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셔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어려운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이만큼 건축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들어갈 수 있는, 봉헌하며 입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관 비전을 건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하고 일하는 인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위를 이기며 인고의 열매가 드디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소리들이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속회별로 지정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비전홀 보시면 유리도 이제 끼워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딱 마감이 되고 바닥도 쳐지면서 이제는 건물다워진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하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또 늦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면서 하게 하시니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공 나고 또 일 때까지 정말 모두가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지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라도 그 시간 맞춰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나도 기도의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곳에서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둡고 암울했던 일제의 억압과 탄압을 이겨내고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자유와 번영에 꽃피는 민주의 나라로 우뚝 선 대한민국과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태장교회와 귀한 성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